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어머니가 성적표를 기다리는데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왜 성적표를 주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선생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니 그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네,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께는 절대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성적 안 좋은 걸 부모에게 갖다 드리면 부모가 걱정 끼쳐드릴까 봐. 이 어찌 보면은요, 이 아들은요, 효심이 지극한 것 같지만 자기 합리화예요. 실상은 자기 합리화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질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대 멸망 4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 중에 선악 왕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계획하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저는 예상 못한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느고와 무깃도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패하고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요,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무깃도에서 이 요시아가 전쟁에 패하였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금 요시아의 다른 왕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 요시아가 이 애굽과 대항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야김은요, 친애굽 정책을 사용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그 당시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신바벨론이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배운 것처럼 이제 애굽과 친해지면 우리는 강성하여질 것이고 애굽과 친해지면 바벨론과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요,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어지죠. 여호야김이.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결국 그도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것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아의 마지막 작은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유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왕을 세우고 또 왕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그 극변한 멸망으로 치닫는 그 정세가 보여지는 유대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상황,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은요, 그 관료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힘을 합치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걸 경험하면서도요, 계속 이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외교 정책,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을 의지하면 너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말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수선한 상황을요, 좀 바꿔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우상 숭배, 화려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가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하게 되어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근본 원인이 백성의 목자인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요 21장부터 24장까지요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늘 23장 처음 시작하면서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왕과 거짓 선지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좀 약하게 들리죠. 성경에 보면은요 개역 개정에는 화 있으리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현대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저주를 받으라.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화가 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모든 상황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인데 지도자들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요 정책적으로 계속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화려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너희가 화 있을지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왕과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내 백성을 너희가 흩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너희가 몰아내었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고 모으지 아니하고 흩어버리는 그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보응할 것이야. 화를 심판을 선포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저주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그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고 그들 가운데 권세도 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셨는데 그들은요 그 모든 극변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안일만을 구해왔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든지 백성이 몰아내든지 백성이 아픔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안일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백성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아가다가 실패하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마지막에 그 관료와 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처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왕 거짓 선지자들의 실패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그것을 붙잡아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맡길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내가 목자가 되고 안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 관료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힘, 재정으로 백성을 돌보고 보살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왕의 특권은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관료는요, 나의 능력으로 취한 권세라고,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적당히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걸고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의 안일만은 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굳이 목숨을 다하고 아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물론 가인의 삶은 또 다르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형의 권세와 권위를 통하여 아우를 지키고 돌보라고 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 아벨을 돌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그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임을, 돌보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아우를 죽이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아우를 죽이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가인이 아벨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고 그가 알고 있었다면 아벨을 쉽게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 줄 모르면, 이것이 심각한 죄인 줄 모르면 형제를 무시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형제를 저주하는 것, 이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강령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돌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힘써야 될 일이 형제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첫 주는요, 안내 주사 사역부가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안내 부장인 우리 최현수 권사님이 꼭 멘트를 한마디 합니다. 오늘 멘트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잖아요. 야, 내가 설교보다 이 한마디면 오늘 설교 다 끝날 건데 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설교자를 바꿀 뻔했어요.
최현수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네, 이것은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불교 버전으로 되어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영화인데요. 신과 함께 보니까 어떤 착하게 산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염라대왕 앞에 딱 갔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너 지옥 그러더랍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죄 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데 왜 저를 지옥으로 보내냐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죄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그러면서 지옥으로 보낸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완전 성경적이더라고요.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재정도 주셨고요. 지위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 돌보라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필요를 다 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내 배만 채운 거예요. 내 배만 채운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난 법 없이 살았다고. 난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책망하시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면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잘 지내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제가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부르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한 목자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진노받아 징벌받아. 아니 왜요? 나는 법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돌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목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목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다들 권면하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자의 자질이 없어요. 저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원 가운데 목자 되십시오. 목사님 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선한 목자를 세운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질이 없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선한 목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는 내용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선한 목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선한 목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입니다. 중매하는 것입니다. 이 중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중매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중매장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중매장이 말은 50%만 믿으라고 그러던데 맞으신가요? 아닌가? 제가 예전 엄마를 만나기 전에 또 한번 중매를 해봤어요. 맞선을 봤어요. 가서 실망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전 엄마를 만났는데 할렐루야. 중매장이는 50%만 믿으래요. 왜요? 막 뻥튀기하고 자랑한대요. 뭐 좋은 거. 예수님을 중매하는 사람은요, 먼저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용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다윗의 고백처럼요, 원수 앞에서 밥상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나를 들어 높이 세우시고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주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갈망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죠. 이게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질은 내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의 삶은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6이랍니다. 남편 5 다 갈아치우고요,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그 마음에 도끼가 가득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물 좀 다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면서요 툭 쏩니다. 툭 쏩니다. 이 안에요 화와 분과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마을에서도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요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낮에요 물기를 오는 그런 외톨이와 같은 왕따 당하는 자질 꽝인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우물가에서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분이 자기를 위로해 주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고요 용납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물동이를 놔두고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했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였다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더라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더라고, 내 안에 모든 그 눌림들이 풀어지더라고 막 자랑하게 되어서요. 그랬더니요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해 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질 꽝이에요. 남편
5 바꾸고 지금 6번째예요. 그리고 마음에 도끼가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을 왕따 당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목자의 자질이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그가 그 마을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자질이 아닙니다. 이 자질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어지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또한 회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장 갈망하고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함께 중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목자는요, 갈망하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새가족 한 분이요, 이런 꿈을 꾸었다고 저에게 와서 꿈을 해석해 달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꿈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새가족분이 이러세요. 집에 샘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막 물이 쫙 나오더래요. 이 꿈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좋아지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새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차고 넘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의 영혼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열방의 선지자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그 꿈을 확 잡았잖아요. 그 꿈을 내가 샀잖아요. 그분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 꿈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꿈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꿈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생수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차고 넘치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럼에도 기다려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그 이야기에 들리는 곳마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주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자기를 사랑하다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선한 목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하나님, 내가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부담감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은 오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다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했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마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하나님 다른 영혼들은 무너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다고 나만 아니라면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아파하면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절망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하나님 영적으로 진체를 경험하며 그들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속에 내 자기의 평안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켜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주의 선지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소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손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일과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하나님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019년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과 맥주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잔손을 축복하사 하읍과의 체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송성철 안수집사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가정 가운데 복 내려주시며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7월 헌금의 연으로 섬기는 홍성찬 최견순 집사님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